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도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물고기 잡는 것은 그만하고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이죠.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소에 이제 좀 말씀을 보아야 하지 않겠니? 혹은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이제 그만 놀고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좀 화해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예배가 필요해. 혹은 화해가 필요해.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즉시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에는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은요, 오히려 우리를 이 순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게 될 때 우리 너무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리게 될 때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우리 그림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그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 그런 순종하는 신앙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질수록 정신 수양이나 이 명상 프로그램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더라도 인도의 요가라든가 또 가부좌를 틀고 말없이 앉아서 조용히 명상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명상을 수행하는 이들의 그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와 또 고요히 감은 눈, 명상 중에 울리는 맑은 종소리 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큰 가르침으로 또 마음의 어떤 평안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바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훈련은 분명 매력 있고 또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또 무척 신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이러한 정신 수양이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거나 또 화를 다스리거나 자신의 성품을 좀 가다듬는 데에는 물론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러한 이 명상이나 어떤 마음 수련을 통해서 인간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 평안을 얻는 것은 이러한 명상이나 수련과 전혀 반대되는 곳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묵상 기도 혹은 침묵 기도를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명상 훈련이나 마음 수련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기도와 명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명상처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명상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이 평안의 이 개념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같은 이 정신 수양하는 이들이 가르치는 속세를 떠난 명상적 그런 그 평안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어떤 고요한 호숫가에서 명상을 하며 느끼는 그런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굉장히 전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즉 평안,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오늘 보신 이 사사기 6장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그렇죠? 기도원 하면은 가장 먼저 그 문구가 떠오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면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될까요? 어떤 위대한 장군, 싸움 잘하고, 칼 좀 다룰 줄 알고, 덩치가 크고, 뭔가 그런 우락부락한 마치 배우 마동석과 같은 그런 이미지. 300명을 가지고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위대한 인물, 뭐 이런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요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용사 혹은 장군,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유순한 성격에 겁이 좀 있고 또 의심도 많은 그런 아주 신중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거의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주변의 아말렉 사람이라든가 동방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당시였어요. 어떻게 괴롭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작한 그 곡식들을 파종해서 그것을 수확을 해서 거두게 될 때면 그들이 몰려와서 그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갈 때였어요. 그래서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몰래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나라를 잃은 불쌍한 국민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싸울 용기는 없고 또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하는 한 불쌍한 청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기드온 자신도 결코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굉장히 불행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놓아두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백성을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놓아두십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이 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면에서 참 일리 있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두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의 약탈을 그냥 놓아두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마 이 기드온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세상에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푸틴을 가만히 놔두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민지 생활 가운데 눈물의 타작을 하던 기드온도 이런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대답을 하죠.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큰 힘을 주었으니 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네가 이야기했듯이 그 과거의 모세의 기적과 같은 일이 너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너를 보내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을 하고 뭔가 좀 기세등등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반응하던 기드온, 그가 하나님의 그 사자의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기드온의 이 대답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머리가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 좀 제발 좀 일 좀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따지듯이 이야기했던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순간 꼬리를 내리면서 아이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제일 작은 막내입니다.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이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학대받고 있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라며 따지듯 목소리를 높였던 그였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그 말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회피하듯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뭔가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작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마치 기도원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이,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저보다 더 큰 사람이 하는 거겠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저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아유,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저는 작고 작은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혹시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그 교회의 부흥을 바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기드온처럼 저는 작고 작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스개 이야기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축구 해설자들만 모아서 축구팀을 만들면 그 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축구 중계를 보면은 해설자들의 그 해설을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만 모아서 축구하면 진짜 월드컵에서 그 팀이 우승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닐 때, 또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일들은 매우 잘합니다. 전문가가 되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면서 말로는 완벽한 계획을 펼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내게 맡겨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고 맙니다.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제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기드온이었지만 정작 그 일을 위해 싸울 자신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없이 변명하며 증거를 요구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기드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대한 계속된 의심을 보이면서 그 음성이 진짜임을 확신하기 위해 신비한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기드온은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확신하게 돼요.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결단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여호와 샬롬. 기도는 왜 수많은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평안이라는 의미의 샬롬을 고백했을까요? 무엇이 그 마음 가운데 이처럼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의 마음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어쩌면 혼란스러운 미디안 식민지하에서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겁했던 그가, 용기 없던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가 나라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일어나 싸울 결심을 하는 그 순간에 신기하게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이 평안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을 이용해 타작을 끝내며 한 톨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숨어서 음식을 지어 먹었을 때 느꼈던 그러한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안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꿈꾸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온전한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안락과 평안함에서 오는 그러한 얕은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곧 치르게 될 그 전쟁 앞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을 이미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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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조차 없는 그런 그 평안, 그 평안을 지금 기드온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 앞에서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과연 어떤 평안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의 소망이 연결되어지게 될 때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찾아오게 되는 평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서 오게 되는 그러한 평안, 그것이 비록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위험한 일일지라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참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개혁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 교육자, 또 정치인으로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안창호 선생님께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이 안창호 선생님을 불쌍히 여긴 한 동료께서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좀 산중에 가서 편안하게 일생을 좀 마치기를 그분께서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은둔하는 것이 내 일신으로 보면 가장 편안한 일일 것이네. 어찌 보면 내 쇠약한 건강 상태로 보아서도 그 말이 맞는 말일 걸세. 그러나 내 심신이 아직 활동할 기력이 남아 있고 우리 민족의 현상이 우려할 형편에 있는 이때에 나의 일신의 평안이나 명성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주는 의미는 내 일신의 이 안락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어진 사명을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승리와 소망을 향한 참된 평안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소망을 향한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신앙의 결단을 통해 얻게 되는 이러한 이 참된 평안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